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다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또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서 또 봉독하실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제가 먼저 읽고 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북회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작은 우동 전문점이 있었는데요. 이 북회정이라는 작은 우동 전문점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아주 남루한 차림의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를 건네자 이 남루한 차림의 2 아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될까요? 여인의 등 뒤로 한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그의 동생인 듯한 더 작은 소년이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이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고 주방에 크게 외쳤습니다. 우동 1인분이요. 그렇게 소리치자 부엌에서 새 모자를 본 주인장이 재빨리 끓는 물에 우동 1.5인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우동 1.5인분을 맛있게 나눠 먹은 새 모자는 우동값 1,500원을 지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나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뒤돌아서는 새 모자를 향해서 주인장 부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한 해가 흘러 이듬해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또 가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한 여인이 2 소년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북회정 그들을 맞이한 안 주인은 이내 그녀의 낡은 체크무늬 재킷을 알아보고 기억했습니다. 아주 머뭇거리며 여인이 또 말합니다. 저 우동 1인분만 될까요?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은 다시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고 부엌에다가 크게 외쳤습니다. 우동 1인분요. 그러고서는 주방으로 얼른 뛰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3인분 넣읍시다. 아니야. 그럼 저분들이 알아차리고 민망해할 거야. 그러고는 남편의 주장에 따라서 다시 우동 1.5인분만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제공된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형처럼 보이는 소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도 북해정 우동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죠? 그래, 너무너무 좋구나. 내년에도 올 수 있다면 좋겠는데. 소년들의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또 식사를 마쳤고 다시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이듬해 섣달 그날 밤, 시간이 흘러 이제 밤 10시경이 되었는데 한 해의 마지막 날밤, 이 북해정의 주인 부부는 너무 바쁘게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바뀐 가격을 고치기 위해서 메뉴판을 고쳐놓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500원이었던 우동은 한 그릇에 2,000원이 되었고, 그렇지만 이 안주인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1,500원이라고 하는 그 메뉴판을 준비해서 옛날 가격 그대로 메뉴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장은 9시 30분부터 예약석이라고 되어 있는 종이 편말을 그들이 앉았던 2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10시 30분경이 되자 예상한 대로 새 모자가 또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두 아이는 몰라보게 자라서 큰아이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었던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만큼은 여전히 낡은 체크무늬 재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 모자가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저 우동 2인분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부인은 예약석이라는 종이 편말을 치우고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우동 2인분이요. 주방을 향해서 크게 외치자 주인장은 재빨리 3인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부엌에서 올해 마지막 손님인 새 모자의 대화 나누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아, 그리고 준아,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아들들 이름이 현이고 준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참 고맙구나. 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집안에 졌던 빚을 이젠 다 갚을 수 있게 되었다. 현이 네가 신문 배달 열심히 해서 엄마 도와준 덕분에, 그리고 준이 네가 엄마 대신 일하는 엄마 대신 살림을 잘 맡아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단다. 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준이가 글을 썼는데 글짓기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글짓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동 한 그릇이에요. 준이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썼거든요. 12월 31일에 우리 식구가 먹은 우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마다 주인 아저씨가 외쳐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는 꼭 우리에게 힘내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손님에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상을 받았어요. 부엌에서 주인 부부는 그 대화 나누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우동 전문점 이 북해정 2번 테이블에는 예약석이라는 편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새 모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새 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해정은 나날이 번창했고 내부 수리를 하면서 테이블에
비롯해서 모든 집기들을 다 새 것으로 바꾸었지만 주인장은 이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변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번쩍번쩍거리는 새 테이블 사이에서 낡은 이 2번 테이블은 오는 손님들의 주의를 끌기에 너무 당연했고, 주인은 그때마다 그 테이블의 역사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유명세가 타기 시작했고, 많은 손님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 2번 테이블에서 우동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새 테이블, 새 집기류들을 뒤로하고 이 낡은 2번 테이블에서 우동을 먹고 싶어서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멀리서부터 이 행운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연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그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고, 북회정은 그야말로 훨씬 더 유명한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10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해에 그 섣달 금음날 밤이 되었을 때 이 번창한 북회정에 수많은 주변의 상가들의 주인들이 모여서 1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정장을 한 멋진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인장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업을 말하는데, 그 멋진 양복을 입은 청년 2명의 뒤로 어느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깊숙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우동 3인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주인장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가게에 찾아왔던 남루한 차림의 새 모자의 얼굴이 그들 위로 겹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멋진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14년 전에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서 여기 왔었죠.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을, 그 우동 한 그릇은 저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외갓집 동네로 이사를 가느라고 한동안 못 왔는데요. 지난해 저는 의사 시험에 합격했고 동생은 지금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세 식구가요, 저희 일생에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우동 3인분을 주문하는 일입니다. 주인장과 그 안주인이 눈물을 훔치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바로 2번 테이블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안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리로 앉으세요. 그리고 우동 3인분을 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본 작가 구리 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끝이 해피 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은, 우리 인생의 끝은 반드시 해피 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전혀 지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믿어도 분명 우리에게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피엔딩의 축복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바뀌는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다 믿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고통이라도 여러분 그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3월 2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고난이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래 한번 너희를 된통 당해봐라,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고생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너무너무 나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고생시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아무도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고생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아지고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반드시 고난이 끝나고 고통은 끝이 보이고 찬란한 미래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0% 이상 모든 크리스천의 고난과 고통은 낮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순간 찬란한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시편 113편 말씀해 보면 11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뭐보다 높으시대요?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세요. 5절 말씀도 오시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절대자 하나님의 위치예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요? 높은 곳에.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요, 시편 113편 6절 말씀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사 그랬어요.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신데도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아요. 자녀는 누구 닮아요? 어머니 닮습니다. 자녀는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추셨대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낮출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닮아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고난과 고통은 끝이 나고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 동안의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오래 견디면 오래 쓰임 받는다. 자, 오래 견디면 오래 쓰임 받는다. 여러분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매우 긴 시간입니다. 4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래 견디면 오래 쓰임 받는다. 로마서 16장의 말씀, 로마서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그랬습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오늘날 주의 종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존중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존중이 여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존중이 여겨주셨고, 누구를요? 특별히 보니까 안드로니거와 유니아, 이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존중받으니까요? 사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존중받으니까 하나님도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복된 인생,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세상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특별히 주의 종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보니까 또한 다시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 누군가요? 사도 중에 제일 최고 사도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최고 사도예요.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과 능력이 이분을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분들은 나보다 더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먼저 나보다 예수 믿는 사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선배다, 믿음의 선배다,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즉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딱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인격, 이거는 반드시 세월의 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본문에
이 몇 년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40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분들은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다, 신앙의 선배라고 했어요. 그런 인격들은 뭐예요? 세월의 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셨느냐? 왜 40년 동안 이들을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려고 하니까 뭐예요? 신앙의 인격을 훈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세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긴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오랫동안 당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특별히 길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장교 만들려고. 우리 김용희 집사님 이번에 예수원에 청소년부를 끌고 가서 열심히 노동하시는데, 저도 물론 같이 작업을 했지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무거운 통나무를 막 다 옮기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한 5번 하고 옆에 슬금슬금 숨어가지고 그늘 밑에서 그렇게 해도 저는 허리가 아팠는데, 우리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걸 다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역시 장교 출신은 다르시구나. 일개 쫄병 사병 출신인 저하고는, 2병 1병 달고 병장 달고 나온 저하고는 역시 다르구나. 너무너무 대단하시네. 장교 출신은 대단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토록 오래 허락하시느냐? 장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병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병사들을 무시하는, 군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장교는 뭡니까? 더 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더 귀한 일.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전장을 누비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수많은 부하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훈련, 더 오랜 기간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귀한 것은 뭐예요? 공부 오래 시키는 거예요. 그냥 공부 오랫동안 시키는 거예요. 의사 보십시오. 의사 보십시오. 몇 년 공부하면, 딴 애들 4년 공부할 때 일단 기본 6년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기본 6년 공부해요. 전문의 되기 위해서 의대 6년만 공부하면 됩니까? 인턴 과정 1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인턴만 1년 더 버티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게 3년 내지 4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문의 딸 수 있는 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전문의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세부 전문의라고, 펠로우라고 해서 이걸 또 뭐합니까? 또 더 몇 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1년, 12년에서 길게는 14년까지 공부해야 비로소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한 대상을 치료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1년만 공부해서 그냥 될 수 있는 거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의무병 다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학원 가서 배우고 가면 다 하는 거예요, 의무병은. 그러나 의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장교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를 장교 만들려고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 낚시를 좋아하십니다.
저희 집안 가족 중에 낚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그렇게 재밌으신가 봐요. 한 시간만 앉아있어도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지루하고, 마음은 이미 막 고래도 한 마리 잡았는데 하루 온종일 앉아있어도 물고기 작은 거 피레미 한 마리도 제대로 잡기가 어려운 게 낚시인데, 그런데도 그게 너무 재밌나 봐요. 어떤 분들 보니까 낚시하러 막 해외까지도 가요. 낚시하는 거 보여주는 그 도시어부 뭐 이런 낚시 프로, 옛날에도 보면 케이블 TV에서 낚시 TV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낚시도 너무너무 지겨워 죽겠는데 남 낚시하고 있는 걸 왜 보고 앉았냐고요. 그걸 남 낚시하는 거를, 그죠?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계속해서 재밌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계속 봐준다고 화면 속에서 물고기가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잡은 물고기 나한테 한 마리 주는 것도 아닌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TV를 보시면서 이 강태공이 걸렸다고 이제 막 이거 막 릴 감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집에서 자기가 같이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막 당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권투, 옛날에 막 그 뭐예요, 유명우, 뭐 장정구, 복싱 우리나라 한창 유명할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들 복싱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복싱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니 만화 볼 시간에 만화 좀 봤으면 좋겠는데, 머털도서 얼마나 재밌는데 아버지 맨날 복싱 본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복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웃겨요. 그때 보면 아버지가 장정구, 막 유명 펀치 이렇게 날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복싱 선수인 줄 알아요. 같이 막 TV 보시면서 손으로 같이 막 이러고 있어요. 왜 저러시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데 막 같이 막 올리고 주먹 같이 날. 옆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옆에 가까이 안 했는 거예요. 이따가 저가 맞을까 싶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낚시꾼만큼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복싱 좋아하는 복싱 팬만큼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자와 들으시는 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전하는 말씀은 저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낚시꾼처럼, 복싱 좋아하는 복싱 팬처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저랑 같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뭐라고 떠드나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드러나보자. 소위 이곳 말로 오늘은 뭐라고 짓기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은 무슨 좋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자세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보십시오. 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오늘은 뭐라고, 분명히 저거 10년 전에 했던 건데, 분명히 똑같은 얘기 또 할 건데, 그런 자세로는 좋은 학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어떻게 할까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손짓을 하면 여러분들을 같이 막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막 데시벨이 높아지고 막 열을 내면, 핏대를 세우면 여러분들도 핏대가 막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열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 아멘 크게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 사는 것의 첫 번째는, 구체적인 예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낚시꾼처럼, 복싱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 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엄마들, 아이고 내 새끼 먹는 거 엄마 같이 먹어요. 아니야, 너희들 많이 먹어. 난 니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뭐가 배가 부릅니까? 엄마도 먹어야지. 그거 그냥 자식 먹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 식사하실 때, 아이들 식사할 때 보고만 있으면 배부릅니까? 아니요, 전 더 고파요. 전 더 고파요. 지우하고 은유 먹는 거 제가 뺏어서 다 먹고, 어떨 때는 제가 안 볼 때 제가 더 먹어요. 제가 먹어야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밥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살아요.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뭐냐? 저를 따라 한번 또 해주십시오. 말씀은 내가 먹는다. 누가 뭐래도 내가 먹을 거야.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아무리 주변에 10명, 10분이 100분이 막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많이 드셔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직접 다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그분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십시오.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가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달려갈 때 반드시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성공적으로 지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을, 은혜의 미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동 한 그릇 너무 이야기 내용이 좋잖아요, 그죠?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서 여러분 우동 한 그릇에 나오는 이런 가게, 이런 내용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밤 늦은 시간이에요? 이제 정리 다 하고 홀 마감하고 주방 설거지 다 하고 정리 다 해놓고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들어온다. 그럼 대부분 주인 뭐라고 합니까? 영업 끝났어요. 영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좋은 분이어서 그래도 문 닫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식사하도록 내가 해드려야지. 그러고 있는데 세 사람 들어와 가지고 우동 달랏 한 그릇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니 가게 지금 다 문 닫으려고 하는데 요즘 식당 보시면 다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인 1메뉴 주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1인 1메뉴 다 쓰여 있어요. 3명이 들어와서 딸랑 1인분, 그것도 문 닫을 시간에 아마 주인은요 욕을 바가지로 하고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현실에서 어떨까요? 이 어머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죽도록 일해도 빚을 다 갚기는커녕 아마 생활비조차 감당하기도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빚은 점점 늘어가고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요 의사, 은행원 되기는커녕 어쩌면 고등학교 진학도 하기 전에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이게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소설 속 이야기는 소설 이야기일 뿐 현실은 이것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뉴스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신문 보십시오.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교육가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는, 교육가들은, 오늘날 현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소설 속 이야기라니까 가능한 거지 오늘날 현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분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지만 6일, 주일 제외하고 144시간, 이 긴 시간
또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인간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이 현실의 유혹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설은 소설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된다는 거예요. 소설적 이야기가 현실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또 자신감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용기 얻으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도무지 극복하기 어렵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자신감이, 내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확신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세상이 속삭이는 실패, 안 된다, 좌절, 마이너스, 부정, 주변에서 하는 부정적인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소리, 되겠냐는 소리, 할 수 없다는 소리,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긍정의 소리, 축복의 소리, 소망의 소리,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된다, 그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또 한 주간 용기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그 고통, 그 광야가 축복의 현실로 변하게 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팔자가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